세상의 못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여 기리세 온전하게 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못된 우스우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진리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임하 주소서. 함께 보실 말씀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32절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의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우리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고민은 죽음에서 건지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드러운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의를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위음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 같으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운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고는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항상 어제도 여기 졌죠. 오늘 하루도 말씀 남기 시간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전까지 해서 잠언은 지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혜가 우리를 얼마나 명철로 인도하는지, 그만큼 지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값진지에 대해서 내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9장까지의 말씀을 소위 음식에 빗대어 보자면 우리가 본식 앞에 식욕을 돋아주기 위해 먹는 에피타이저 같다는 것이죠. 이제 10장부터 진짜 잠언의 권면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텐데 그것을 듣는 우리 마음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도 중요하고요. 아무리 풍성한 식탁이 차려져도 먹을 마음이 없고 또 먹고자 하는 욕구가 없을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10장 1절에는 솔로몬이 잠언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솔로몬의 권면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이후에 이제 권면되어지는 이 잠언을 보게 되면 곳곳에 비슷한 말이 대조되면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맥락이 있기보다는 굵직굵직하게 각각의 구절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어쨌든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는 거지만 그때마다 필요한 권면들이 우리에게 각자의 구절 속에서 와닿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먼저 이 10장에서는 솔로몬이 의인과 악인을 일단 기본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의인의 모습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해 주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지 자기 점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해보자 하는 말은 뭡니까? 결국은 의로운 사람의 길, 꼭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삶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롭다라는 것은 일단 인생의 기본적인 방향이 분명히 정해진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본문 그 자체로 1차적인 내용은 바로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이겠지만 내내 지금 잠언이 아비로서 어미로서 권면하는 내용이 그 계명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삶의 방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소위 첫 단추가 중요하죠. 우리가 지혜롭다 하는 것은 단순히 인생의 처세술을 넘어 우리가 뭔가 지혜롭다는 것은 인생 전체를 두고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선택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 어떤 목적 가운데 그것이 이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동원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사실 뒤에도 그런 내용을 합니다. 언어라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지혜 있는 자와 악인의 그 가장 큰 대조 속에서 오늘 특별히 말에 대한 내용이 정말 언급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말 그 자체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는 큰 어떤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목적으로 좋은 말을 하냐는 것이죠. 정말 저 사람을 세워주기에 좋은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얻고자 하는 이익이 있어 좋은 말을 하는 것인지 그런 의미에서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 그 자체가 악이지만 이 물질을 왜 부욕해 하고자 하는 것인지 왜 물질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죠. 지혜롭다는 것을 일단 첫 단추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큰 선택이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불의의 재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 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획득한 재물입니다. 돈이 어찌 힘이 있는지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힘을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돈보다 관계보다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가치보다 돈이 우위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고통을 겪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고 맡겼는데 그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사람의 신뢰마저 앗아가죠. 그리고 관계를 어그러뜨린 경우는 우리는 숱하게 봅니다. 그래서 돈 앞에서 진짜 장사가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불의의 재물이 그런 의미에서 상기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뭘까요? 온갖 방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재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확보한 힘을 가지고 내 손에 들려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든든한 보장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죠. 근데 그 삶이 뭐라고 합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무익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에게는 허망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는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네가 그렇게 아주 그렇게 살려고 애써서 그래 그렇게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너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 재물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다 모았다 치자 그게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 같으니 그것부터 내려놔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큰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첫걸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보여주는 물질보다 당장의 내 통장에 잔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나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실제 그 방향이 하나님께 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더 힘으로 여기며 그것을 추앙하고 추구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어그러뜨리는 모습임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3절 끝절에 소욕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와 욕망은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필요와 욕망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 두 손도 다 놓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4절, 5절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노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족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얻은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 주스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며 공급해주시는 근원이심을 알 때 우리의 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수고를 상징하는 이 손을 통해서 우리가 성실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실함이 부의 축적과 또 관계되었음을 말합니다. 물론 부지런히 일을 한다고 무조건 돈이 쌓이는 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보편적인 차원에서 성실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실하면 채워주시는 물질의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지런한 게 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부지런은 이곳저곳 그냥 열심히 다니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들 보면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야, 지금 너 공부할 때는 좀 공부하고 놀 때는 좀 놀아라.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성실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이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느니라.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의인의 삶에 대한 격려를 쭉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느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드러나느니라. 무슨 말이죠? 네가 물질을 우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얻고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근심이 더해진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조마조마하면서 이거 언젠가는 이 불법이 이 잘못된 거에 드러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잠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경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실함으로 물질을 축적하는 사람과 온갖 잘못된 방법을 추구하면서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 가운데 돈을 축적하는 사람은 분명 다르다는 것이죠. 의인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맞물려서 뭔가 조마조마하고 있다면 너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야. 평안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실이 주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뭘까요?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 지금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지. 그것은 물질로도 살 수 없는 가치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돈보다 더 큰 것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물질의 가치로 보면 물질로 살 수 없는 더한 가치를 얻을 수 없다. 지금 잠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보이는 게 전부 아님을 늘 기억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보고 계시고 네가 그렇게 조마조마하며 악인의 길을 따라 무언가 물질을 얻고자 하고 그래서 그것을 추앙하며 온갖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는 그 삶이 분명 부를 가져다 줄지 모르겠지만 그 근심이 더한 부 그렇게 가치 있지 않다. 다 드러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 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지켜가기 위해 중요한 게 뭔가 언어 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11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눈짓하는 자는 근심이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어떤 논리를 펼치냐면 우리가 정말로 일상에서 그런 평안함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산다는 것은 언어부터 다르다. 이 말은 우리의 언어가 사실 우리의 마음에 그 평화를 빼앗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도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에 무슨 열매를 내느냐? 생명의 샘을 낸다. 여러분 가장 목마를 때 물 한 잔이 주는 가치를 아시죠? 회사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해요. 이렇게 바삐 일들을 하다 보면은 업무적인 것들을 하다 보면은 거친 언사들이 오고 갈 수 있고 바쁘다 보면 상대방을 배려하기 어렵겠죠. 야 빨리 갖고 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신한 말이 오고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언어에 난도질 당하다가 말에 난도질 당하다가 누구가 따뜻하게 누구에게 힘내요라고 해준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게 뭘로 증거될까요? 내 말이 생명샘이냐는 거. 그리고 내 말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고 그리고 관계가 건강해지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만약에 다툼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는 증거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말을 바꾸기 위해서 스피치의 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을 바꾸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 하냐?
마음을 바꿔라. 가슴을 바꿔라.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바라볼 때 정말 따뜻하게 바라봐지면 말도 따뜻해지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의 언어가 우리 어떤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맥락과 그 어떤 문맥 속에서 살펴보기보다는 그 구절 자체가 주는 교훈이 있고, 물론 크게 보면은 그 어떤 맥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명한 방향을 갖는 게 지혜의 구체적인 첫걸음이다. 그리고 그 첫 단추의 가장 중요한 실천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성실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실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며 의인의 삶을 격려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드러내실 때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실함이 담아내는 평안이다. 물질의 가치로 살 수 없는 그 평안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는 언어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어느 날보다 조금 더 따뜻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함으로 오늘 한 날을 채우셔서 지혜로운 삶의 걸음을 채워가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함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자기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롭게 하소서. 네, 오늘도 허락하시는 날 감사하며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등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장래의 소망 우리에게 비춰주신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실과 또 평강 중에 주와 동행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언어로서 증거되길 바라십니다. 주와 동행하며 얻는 평강을 어떤 물질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온갖 방법을 동원한 불의의 재물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성실 속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평강의 기쁨과 그리고 그 안에 얻어지는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큰 가치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삶을 추구할 때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이웃들 속에 우리 언어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시기가 있고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과 또 그런 생각들로부터 비롯된 언어부터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잠언을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구석구석 우리 마음에 청소해야 할 것들을 청소해가는 말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 모든 행동들을 청소해가면서 의인의 삶을 매일매일 쌓아가고 선택해가는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와닿으면 좋겠고,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잠언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삶을 경영해 갈 수 있는 또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5월의 감개의 날이 그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사역이라고 주일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 그 자체가 사역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와닿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했고 있는 관계 속에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 닮는 사람의 모습을 실현해내는 우리 하루하루일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원주간도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또 목장으로 또 주일 연합 예배 모인 모든 일정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영원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고, 정말 우리 공동체가 이곳에 세워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VIP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한 날을 갖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장래의 영광을 비추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동행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 성실을 나를 하나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시고 생명샘을 향한 한 달을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미움을 품고 있고 악을 품고 있으며 잘못된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대하여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